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그렇습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주님과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저희를 세상 속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혼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걱정과 염려, 건강, 경제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교인 모두가 건강하게 교회에서 만나 다시금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정상윤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 오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고 또 그 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로 전해 듣는 하나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당연히 광풍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당신과 나와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나훈아 씨가 불렀는지 남진이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없었다면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예방주사와 같은 것 같아요. 예방주사는 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 몸은 주사를 맞는 순간 일종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주사의 그 균은 우리 몸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예방주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족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예방주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방주사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이 바울을 해치지 못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근처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섬이죠. 멜리데 섬은 원래 바울이 계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뜻밖의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걸 알아야 철이 드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목회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까지 오게 된 거죠. 저하고 미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그야말로 nobody.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평생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하와이에 온 것도 제 뜻이 아니었죠. 저는 94년에 하와이에 왔는데 그 당시 하와이에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nobody.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 와서 벌써 20년을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96년에 하와이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도 제 뜻이 아니었죠.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개척교회였죠.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2013년에 LA로 갈 때 LA 교회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LA에서 5년 있다가 2018년에 다시 IER로 오게 된 것도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종종 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옛날을 돌아봅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목회 자리를 찾는 데 성공해서 내 뜻대로 한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에서 과연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목사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거, 그리고 하와이로 온 거, 아이아 교회 목사가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8장을 보면서 바울을 다시 생각해 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했죠. 바울이 나뭇가지를 집어서 불에 던지는데 마침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확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낙심하죠. 아니, 하필이면 나뭇가지에 뱀이 숨어 있다니, 또 하필이면 왜 내 손을 물다니. 세상식으로 말을 하자면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뱀이 바울의 손 무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광풍은 운 좋게 피했지만 뱀이 다시 심판을 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미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죠. 원주민들은 뱀을 보고 난리를 피웠지만 바울은 담담했습니다. 뱀이 무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뱀의 독이 강했지만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독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광풍도 해치지 못하고
독사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독사였거든요. 근데 죽기는커녕 쌩쌩하자 이번에는 또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멜리데 섬 추장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독사를 이긴 사람이니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신처럼 받들어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서 나옴을 전파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멜리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우리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인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배가 파손되지 않았겠죠? 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멜리데 섬에 갈 수가 없었겠죠? 멜리데 섬에 가지 않았더라면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풍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독사까지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회에 아주 무서운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사방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다가 만나는 광풍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실패도 아닙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죠. 고난이 있는 곳이죠. 광야에 가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네시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아마 속으로 하필이면 왜 광야로 보내시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실 때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 하나님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한국에는 복음에 목말라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것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물리치는,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독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했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기적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잡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무 때나 이런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독을 시험 삼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할 일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기적이 발생해서 무릎이 저절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는 그냥 빨간 약 바르면 그냥 낫습니다. 기적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녀에게 차를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자녀에게 차를 사주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자녀에게 차를 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자녀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는 독사가 손을 물어도 까딱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멜리데 섬은 바울이 계획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였습니다.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 석 달을 보낸 후에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후 61년 3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가다가 자초했는데 또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배 타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믿었어요. 디오스구로를 바다의 수호신으로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죠. 12절, 13절 계속 보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에 지명들이 막 나오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게 다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들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수라구사가 보이죠? 밑에. 수라구사는 요즘 말로 시라큐스입니다. 시라큐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항구 도시죠. 레기오는 그 위에 요즘 말로 레지오 칼라브리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올은 요즘 말로 포쪼올리, 지금의 나폴리 지역이죠. 이 보디올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125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서 가도 닷새 정도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보내주신 거죠. 또 15절도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한 그 소식을 듣고 로마 신자들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서도 신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좀 더 올라가서 시돈에 들렀을 때도 그때도 신자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죠.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표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특히 믿는 가정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로 구제 헌금을 보내주시고 구제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와서 구제비도 받아가시고 마스크나 쌀, 라면도 가져가신 분들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대접하는 이름 없는 분들도 위대한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냉수 한 그릇이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바울 혼자서는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키는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바울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죄수 신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은 바울이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도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했죠. 아무도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의 로마 도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사건은 바울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전 유럽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로 인해서 유럽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까?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로 사도행전 28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 참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 보시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4절 보시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밭이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마음밭이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라면 거기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해도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열심히 전하는 거죠. 30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은 겨우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슨 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새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변화, 세계의 변화가 이 새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으로. 근데 새방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방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새방은 내가 사는 그 작은 장소를 뜻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죠. 미국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벌은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루는 구두 수송공 하나를 전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도의 소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킨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 그 다음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마이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이어가 설교하는 자리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프만이 사역을 하는 중에 유명한 미국의 야구선수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빌리 썬데이는 야구선수 직업을 버리고 전도자가 됐죠. 빌리 썬데이의 제자가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로, 새방에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복음이 마침내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킨 거죠. 로마는 313년에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죠. 우리가 광풍도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뱀도 만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광풍과 뱀을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새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벌써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성령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야고보를 사용하고 빌립, 바나바, 바울 등등 제자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땅끝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이 있고요, 내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땅끝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루한 설교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트리니티 성경학교 신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모두 등록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오늘 다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들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합력해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 교인 온라인 속회가 이번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드릴 때 줌으로 하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온라인 속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아침에 보셔도 되고요. 저녁에 보셔도 출석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보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에서 출석 댓글을 못 남기는 분들은 속장님이나 교구장님에게 부탁해서 대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름을 출석을 확인하니까 거기에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한 장씩 하고 있지만 이번 금요일부터는 2장씩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나중에는 3장씩 해서 1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아교회 전체가 다 합심해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